여러분 은혜 받을 기회, 우리가 구원의 날이 이르렀을 때 우리 모두 구원받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Reading Jesus. 정말 처음에 우리가 진입하다 보면 생소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극장에 들어갈 때 좌석에 착석하기까지 자리를 찾다 보면 더듬는 것 같아요. 잠깐 앉아서 가만히 있다 보면 이제 시야가 보이고 전체 어둠 속에서도 식별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마치 어떤 일을 수행할 때는 항상 우리는 이러한 전체를 밟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다 보면 정말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객관적인 것을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부분과 전체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전체와 부분, 부분과 전체. 우리는 전체를 보고 나서 부분을 보는 거하고 또 부분 속에서 전체를 보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전체에서 부분을 보는 것을 우리는 분석적인 방법이라고 하고 또 전체에서 부분을 보는 것을 분석적 방법이라고 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서로 상호적으로 해 나갈 때 이건 종합적인 방법이 되는 거예요. 다 보게 되는 것이죠. 이는 마치 어느 아마존이라고 하는 그 곳을 갈 때 정말 막대한 밀림 지역 아닙니까? 그곳에 가다 보면 비행기를 타고 그 전체 숲을 보고 어느 지점에 낙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숲속에 들어가게 돼요. 어디 왔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대충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낙하해 그 지점을 대충 알기 때문에 어느 지점이라는 것은 대충 짐작이 갈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숲속에서 나무의 여러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안에서 다시 위로 올라와서 빠져나올 때 야, 내가 저 지점에 저 부분, 저 지역에 있었구나를 알아요.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보고 부분을 보고 전체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더 깨달아지고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구약, 신약 합쳐서 66권입니다. 구약에 39권에 신약에 27권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장, 절, 단위, 단어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단어를 보고 하나님 말씀을 잡을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알고 성경 전체의 내용이 우리는 성경을 보되 어떻게 보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으로 보라고 했습니까? 누에수 그리스도. 왜? 이미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 계시인데 성경 계시는 말씀 계시예요. 말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지 저와 여러분에 대한 말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첫째는 먼저 예수님에 대한 계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미 예정 가운데 예수 품 안에 있는 자들을 그 안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도 이미 예수로 보게 되면 우리도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구태 우리부터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루신 그 속에서 먼저가 있고 나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장서서 먼저 나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와 같이 우리 주님으로 봐야 되고 또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리스도로 봐야 된다. 그리스도를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면 실패한 거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지금 많은 그들도 앞으로 장차 올 성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황소, 붉은 황소가 준비되었고 또 지금 4, 5만 명의 각 지역에 흩어졌던 제사장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물도 있고 제사장도 있기 때문에 성전만 그곳 어딘지 모르지만 그 땅에 묻혔던 그것이 올라오면 진정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 제사를. 그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성전 대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와서 우리가 만났단 말이죠. 만난 상황 속에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안 만난 상황 속에서 성경을 볼 때는 구약은 율법 그대로 남겨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난 상황에서 구약의 율법을 보면 율법이 아니라 은혜예요. 복음이에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의 빛으로 보니까 구약의 하나하나가 전부 부분으로 보면 율법이고 역사서고 시가서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전체로 보니까 은혜이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뭐라고 그래요? 주로 나와서, 주에게서 나와서 이 세상 창조 전에 창조 전이 있어요. 창세 전이라고 그래요. 창세 전.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간에 어떤 협약을 해요. 뭐 여기는 협약이라고 표현합시다. 여기는 언약입니다만 그러한 내용들이 주에게서 어떤 일들이 펼쳐진 역사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데 시작도 주에게서 나와서 시작되고 또 말미암는 과정도 주로 말미암고 결과도 주께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영원이지만 여기도 영원이에요. 그러면 단지 시공간이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는 이 역사만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도정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우리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에요. 그죠? 결과가 은혜의 주님이에요. 은혜의 주님이에요. 과정도 주님도 은혜의 주님이에요. 그러면 결과도 은혜의 주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어떤 계명이나 율법이 있었다 할지라도 율법이 전체적으로 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계명이 있다고 봅시다. 계명도 모든 걸 다 이루고 난 다음에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 은혜를 받지 않을 때는 그냥 율법대로 있고 계명대로 있지만 이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속에서 다 이룬 상태에서는 이 율법과 계명이 다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할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사랑하시기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고 이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하겠죠. 선악과는 왜 심어놨습니까? 은혜 주시기 위하여. 이걸 모르는 사람은 선악과, 여기 선악과 있다고 봅시다. 선악과가 있으면. 이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선악과 왜 이걸 놔가지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이렇게 따져 물을 거예요. 근데 사실 선악과를 알아야 생명과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은혜 주시려고. 은혜의 소중함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책을 구약에, 이 구약이라면, 여기에 구약이라면 여기만을 보고 부분만 보면 어떻게 보면 아쉬워요. 또 어떤 것은 또 부분 볼 때 신명기 한번 보자고. 예를 들어서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가다 나가도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이 복을 받고 머리가 되든지 꼬리가 되지 않고 이런 얘기가 28장 1절에 14절에 나와요. 그러면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기나긴 이 더 커요. 분량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면 들어가 나가도 저주, 이래도 저래도 저주, 끝까지 저주인 거예요. 저주가 더 커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면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예.
여기에 부분적으로 보면은 뭔가 이건 저주고, 그잖아요. 저주 들어가도 나가도. 여기서는 축복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축복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부분으로 보면 여기가 축복이고 여기는 저주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뭘까요?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이 저주를 대신 감당했기 때문에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체가 하나님 말씀은 은혜인 거예요. 또 하나 봅시다. 우리 잘 아는 욥기 같은 경우가 우리가 많이 요즘에 많이 사업을 하신 분은 우리가 신방을 할 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죠. 욥기 8장 7절 말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내 시작은 미아가 알았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라. 심히 창대해요. 그러면 앞에 뭔가 또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공도를 행하면 뭐하면 해가지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이것도 창대가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창대하리라는 이 말을 누가 하냐면은 욥의 친구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빌닷이라는 자가 있어요. 빌닷 아나요? 빌닷이 야 욥아 너 복 받으려면 요렇게 해봐 요렇게 네가 뭐뭐 행하고 뭐뭐 지키면 네 나중 미아가 알았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라. 네 시작은 미아가 알았으나 내 나중은 창대할 거야. 이렇게 해봐 임마. 그렇게 못 하잖아요 바보야. 이렇게 놀리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놀리는 말인데 하나님 말씀일까 아닐까요? 놀리는 말이라도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에요. 부분적으로 보면 친구의 말이지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 더 합시다. 창세기 3장 4절 말씀 보죠. 창세기 4장 말씀, 3장 4절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이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에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나무를 알면 너는 반드시 죽어. 그랬는데 뱀이 꼬드겨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누구 말이에요 지금? 누구 말이에요 이게? 뱀이 말이죠. 뱀의 말은 여기에 지금 구약의 어느 시점 창세기 3장 4절에 있어요. 이 3장 4절은 사단의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부분으로 보면 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는 이건 뱀의 말이지만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면 사단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종결됐잖아요. 머리가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의 말이 돼버려요. 모든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진 대로 보면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보면 지금도 십자가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유대인들은 율법은 율법대로 보고 또 저주는 저주대로 지금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만 칵 붙들지 이 15절 말씀부터 68절까지 말씀은 내팽개친단 말이에요. 골라잡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지어졌죠. 네? 하나님의 감동, 성경, 하나님의 감동, 영감이잖아요. 성경은. 그죠? 성경 전체가 완전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아까 같이 뱀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까 제쳐놓고 그 외의 것만 감동된 겁니까? 전체죠. 완전 영감이죠? 완전 영감이에요? 완전 영감입니까? 아니면 부분 영감입니까? 예, 완전 영감이에요. 완전. 부분 영감이 아니에요. 또 마지막에 한 번 더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그거를 하는 게 좋겠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나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통 성경 요즘에 개역개정이나 개역한글에 빨간 글씨로 돼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 지금 말씀이에요? 지금 빨간 글씨로 되어 있나요? 좀 돋보이게 하려고 하면 예수님 말씀이니까 예수님 말씀은 신약에서는 빨간 글씨로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이 빨간 글씨는 지금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맞어요? 틀려요? 말씀이죠. 이거는 완전 영감이죠. 그러면 그 외에 검정 글씨는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예,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라잡기 성경 말씀을 나에게 좋은 말씀, 나에게 취사 선택해서 복만 말씀을 내가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한 것만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를 취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 아까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취하려고 하면 15절부터 68절 말씀도 같이 따라와 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를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면 전체가 함께 따라오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 성경이에요. 우리가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얘기하는 것은 토타 스크립투라 전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전 성경을 우리는 봐야 돼요. 아까 같이 빌다시 얘기하는 것은 읽지 말자. 또 창세기 3장 4절에는 뱀이 이르되 하니까 그 말은 좀 읽지 말자. 또 우리에게 거북스러운 말씀은 읽지 말자. 또 심지어 자유신학자들이나 외부 이 성경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에서 왜 이렇게 다말과 유다 사건이라든지 불편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요건 빼버리자. 빼야 됩니까? 거기 영감 없어요? 거기는? 다 감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체가 감동인데 부분을 보니까 전체 속에서 부분도 전체와 동일한 계시에 충족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전체를 봐야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창세기 1장 1절만 제대로 알아도 구원받습니까? 전체가 부분을 창세기 1장 1절에도 영감이 되어 있어요. 전체를 다 알 필요 없이 그 창세기 1장 1절만 봐도 전체를 아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알죠? 잘 아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면 그 말씀 하나 부분이잖아요. 그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받아도 성경 전체가 따라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도 전체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토타 스크립트나 솔라 스크립트 성경 속에서의 말씀만 제대로 받으면 우리는 어느 구절을 받으래도 전체가 따라오고 또 부분과 전체가 한 통 속이에요. 알고 보니까. 자, 이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 마틴 루터가 성경을 짜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창세기에서도 성경에 뭐가 나와요? 비유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가 나와요. 레기는 예수 피가 나와요. 여호수아는 예수 피가 나와요. 어디나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이전에 갈치 도막을 생각해요. 갈치 머리부터 꼬리까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를 갈치 머리를 창세기라고 하고 갈치 꼬리를 요한계시록으로 보자고요. 그러면 갈치 머리는 머리지만 모양은 다르죠? 근데 갈치 머리에는 갈치 맛이 나요, 안 나요? 갈치 몸통은? 갈치 꼬리는? 갈치 맛이 난다는 메시지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머리나 몸통이나 꼬리는 모양이 달라요. 색깔이 달라요. 다양해요.
이 나는 갈치아라고 하는 것을 몸통만 본다고 해서 압니까? 전체를 보면 맛을 보면 알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전체 속에서 보고 나서 부분을 보면은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 어떻게 영감되어서 나타나느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속에 숨어 있을까? 이걸 발견할 때 그 발견하는 것도 성령이 조명하심으로 성령이 밝혀 주셔서 알게 될 때 창세기에서도 우리 주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창세기에서도 일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레위기에서도 또 민수기에서도 다 우리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예요. 자, 전체와 부분을 함께 우리는 다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런 것을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코끼리를 얘기를 했잖아요. 코끼리를 알고 다리를 만지니까 이건 벽이 아니라 다리구나. 코끼리를 알고 코를 만지니까 이건 호스가 아니라 코구나 알고 코끼리 코인 줄 알았잖아요. 이와 같은 거예요. 어떤 분은 벽인 줄 알고 이렇게 봤더니 그게 몸통이었다. 이거 다 알잖아요. 코끼리 몸통인 걸. 근데 전체를 모르고 부분만 이렇게 만져봐야 아무리 그 속에는 이 제대로 잘 알지만은 이 벽으로만 알게 되는 거예요. 부분으로만. 그러니까 전체를 알게 되는 것은 전체를 알게 되는 빛 가운데 봐야 돼요. 빛 가운데 볼 때 실제가 왔을 때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림자예요. 구약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구약의 예표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구약이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실제가 와버리면 모형적인 것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다 보여요. 구약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가고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이런 취지로서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께서도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풀어주는 그 성령의 감동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밝게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일단 이 지금 리딩 지저스를 시작하는데 구약 개관으로 들어가서 창세기 1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을 봤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전체적인 개관 1, 2주, 3주차 계속 우리가 성경 말씀 볼 때 어려움이 없도록 잠깐 말씀을 한번 크게 도식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주로 뭐냐면은 창조에 대한 얘기, 창조로부터 뭘 얘기하냐? 이 세상, 창조니까 세상 무대예요. 무대가 세상이에요. 전체. 근데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몇 장까지 있어요? 50장까지 있죠. 50장까지 보니까 이건 어떤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어떤 집단을 이루는 일명 시족장, 족장이라고 할까요? 족장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 무대는 어디냐?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이 이 무대를 여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무대라고 하는 것은 뭐죠? 뭔가 어떤 일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보여지게 만들고 거기서 뭔가 만들어가고 그 진행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는 무대라고 하죠. 그러면 이런 창세기를 볼 때 1장에서 11장까지는 주로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러니까 여기를 보니까 창조로부터 창조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창조를 했는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타락이라고 표현합니다. 타락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분들은 부패라고 해도 좋아요. 부패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창조, 타락한 인간들을 가만히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둡니까? 그냥 계속 타락하고 타락해도 내버려 버린다. 있을 수가 없죠. 심판이죠. 심판을 뭘로 했습니까? 홍수로 했죠. 심판을 해도 마찬가지네. 심판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세우는 자들이구나. 바벨탑을 세우는 자들이네. 라고 하는 것을 이대로 인정하고 여기가 끝나요. 세상 무대는.
그러면 이러한 바벨에서 바벨탑과 같은 그곳에서 누구를 선택합니다. 선택하는 민족들이 있어요. 이건 신명기 7장 7절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작은 수요에 먼저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요. 민족은 아니고 아브라함부터 갈대아 우르에서 선택한 다음에 그를 어디로 데려옵니까? 궁극적으로 이쪽에 무대로 데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이곳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이 12장에서 우리 25장까지 아브람이 나와요. 아브람.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썼어요. 아브람이 아브라함 됐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은 이 하나님이 선택하시면서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선택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을 칭할 때 이렇게 표현해봐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만 우리 야고보서 2장 23절에 하나님의 벗이다. 이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도 심심했는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벗으로 이렇게 택하고 그와 함께 어떤 일을 진행해요. 그러면 창세기 26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와요. 이삭의 어떤 이 대명사라고 느껴지는 건 뭡니까? 이삭은 뭐 어떻게 받쳐졌죠? 이삭 순종이죠. 순종. 26장 여기서만 나와요. 창세기 27장에서부터 창세기 35장까지는 36장까지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몇 가지 구분한 아브라함, 이삭, 결과적으로 야곱 이 얘기하려고 그래요. 야곱. 창세기 36장까지가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의 별칭은 그래요. 나중에 그가 해고하기도 하고 성경 기자도 그렇게 표현했지만 험악한 세월을 산 나그네. 자, 험악한 이건 아주 뼈대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이 세상 세월을 산 누구라고요? 나그네. 나그네를 포점을 받쳐야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몇 장까지 있다고요? 창세기가 50장까지가 있는데 50장까지는 누구일까요? 그러면 뭐요? 조셉? 요셉. 예, 요셉. 요셉에 관한 얘기죠. 요셉은 뭐예요? 이 요셉이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의 대명사는 협력하여 선. 신약이 어디에 나와요? 예, 로마서. 목사님 잘 아시네. 로마서 굉장히 잘 아시네. 8장 28절 말씀. 그리고 이 창세기로 본다면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제가 이거 지금 문구 이 말씀에 큰 이렇게 쓰는 것들은 꼭 메모해서 그 정도는 아셔야 돼요. 많지 않아요. 제가 한때 성경 구절을 한 3천 구절을 다 외웠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흐릿해져 가지고 기존에 이제 다 이렇게 리바이벌 하려면 다 생각나지만 그러면도 핵심적인 그러한 문구들이 있어요. 그 맥을 찾아서 이렇게 쭉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창세기 50장 20절에 그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돌려서 만민을 구원하려고 나를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보냈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 창세기예요. 창세기 끝났어요. 이 창세기가 이 전부예요. 자, 창세기 읽는데 어려움이 없죠? 이 내용 가지고 읽으시기 바래요. 일단 그러면 여기는 창세기까지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재미가 없으니까 그림으로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로부터 제가 여호수아까지 간단하게, 누가 왜 간단하다고 하면서 더 어려워지기만 한다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자, 이 역사 무대 가나안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가나안 보면 참 이걸 어떻게 그래야
일단은요. 자, 이 지중해예요, 지중해. 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지중해를 그려야 됩니다. 여기 그리다 보면 이제 또 여기서 이렇게 이제 연을 유럽이고 유럽 쪽에도 여기 섬이 하나 있습니다만 이거 보면 여기에 뭔가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뭐예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우리는 이 정도는 좀 보셔야 그림이 쉽게 나타납니다. 여기는 뭐예요? 사해. 그러면 갈릴리에서 사해로 이렇게 흐르는 이 강을 뭐라고 그러죠? 요단이죠. 요단강. 현재는 여기에 요르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시돈과 두론이 있는데 지금 레바논 지역이에요. 일단 이렇게 보시고 여기에 쭉 보다 보면 어떤 일이 보이냐면은 자, 여기에 딱 보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표시할 때 시내산.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흐르는 강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이집트 애굽이에요. 고센 지역 이 삼각주 평야 이런 데가 있는데 보세요. 이 그림이 가나안, 여기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여기가 가나안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인데 이 땅을 여기까지 오면은 이 땅을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이 땅을 주겠다고. 이 땅을. 굉장히 가나안 땅이 중요한 건데 지금 가나안인지 모르겠어요. 가나안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잘 보세요. 여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성경이 다 풀어져 버려요. 자, 지금 창세기 50장까지 해서 지금 여기에 애굽에 요셉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요셉까지 들어가 있을 때 요셉이 한참 지나고 나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바로 왕이 생겨요. 그 후로 그때가 이제 430년 여기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자가 70여 명을 데리고 이 땅 애굽에 내려가서 거한 지 430년이 되는 그날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보니까 430년 만에 또 4대 만에 내가 너희를 여기에서 이쪽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이 했어요, 안 했어요? 횃불 언약이죠. 약속. 고기를 쪼개가지고 우리 주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해요. 언약이라는 거 약속과 다른 것은 언약은 우리 주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걸 언약이라고 하고 약속은 우리와 쌍방으로 계약하는 걸 약속이라고 그래요. 근데 일단 언약으로 보자고요. 430년 만에 요리 돌아오리라 약속을 했어요. 그럼 430년이 이쪽에 지금 이스라엘 야곱을 위시해서 70명이 들어가 가지고 장정만 약 60만 정도 됐을 때 남녀노소면 몇 명일까요? 4로 곱하면 6, 4, 24, 240만 명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이 430년이 되는 그 날, 이 430년 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이쪽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냥 가라고 안 가요. 뒤에서 막 발로 차고 막 그 강하게 해야 그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지 가만히 있는다고 예수 믿지 않습니다. 뒤에서 뭔가 환란이나 공포나 우겨쌈이 있어야 막 나 살려 하고 갈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430년 만에 가게 되는데 이 출애굽기 12장 4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딱 여호와의 군대라고 해요. 여기서 나오는 인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지금 우리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을 보고 있어요. 12장 41절 말씀을 보고 있답니다.
자, 읽어보세요. 웃으시는데 왜 웃으시는지. 예. 빨리빨리 맞춰. 손발이 맞아야죠. 이게 참. 같이 읽어봐요.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이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기서 이제 나왔은즉, 여기서 나와요. 나와서 여기 람셋이라고 하는 곳, 숫곳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서 여기 르비딤 지나서 신광야라고 하는 곳 지나서 시내산에 이르러요. 여기서 지금 출애굽기 12장 41절에서 나와서, 그때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장자재앙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문설주에 피 바르고, 피 바른 백성, 나는 피를 덮어쓰고 나온 자들입니다, 산자들입니다라고 하면서 나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서 나오면서 이제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이쪽에 나오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서 신광야에까지 이르러서 시내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오는 그 기간이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보니까 언제 왔는가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출발했어요.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출발했는데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보니까 언제 도달했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시내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광야라고 표현도 하는데 어떻게요? 3개월? 3개월이 되던 날. 근데 3개월째 되는 날이지 3개월 걸렸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자들은 3개월이라고 하니까 이거 뭐야? 3개월이면 며칠이죠? 90일. 근데 이곳에 와서 3개월째예요. 여기에 출발할 때는 아비벌 1월 14일에 출발했는데 여기에 오면은 거의 2월, 3월, 4월. 그러니까 아마 45일 정도 걸렸을 거예요. 45일. 처음에. 왜 그러냐면 45일 딱 도착해가지고 모세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죠. 시내산에서 50일째 율법을 받거든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가가지고 여기서 50일째 될 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10계명을 율법을 수여받는단 말이죠. 그날이 50일째예요. 그러니까 도착날은 45일 정도 될 거예요. 근데 45일을 왜 세 달째라고 하느냐면 두 번째, 우리도 그렇게 계산하잖아요. 예. 그래서 45일째가 50일째 되는 날에 여기서 율법을 받았는데 19장 1절에 보니까 그럼 받아서 거기에서 머무를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가는데 그러면 45일밖에 안 걸린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빨리 갔습니까? 그 많은 24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수요에 생각해 보세요. 그거 쉬운 것일까? 근데 갔어요. 가서 여기에서 진을 치고 이제 여기에서 율법도 받고 어느 정도 우리가 머무릅니까? 여기서 1년을 머물러요. 1년은 누구예요? 며칠이에요? 1년은 우리가 오늘날도 365일 정도. 그러면 여기에 보면 365일 플러스 아까 14일 정도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50일째 될 때, 이 45일, 50일이라고 보면 한 415년 정도 되겠죠. 415년. 출애굽은 후에 415년 동안에 15일. 예, 그렇죠. 하루가 1000년 같네. 415일. 1년 하고도 50일이에요. 그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지금 출발을 해요. 출발. 다시. 이제 여기서 뭐를 했을 거 아니에요. 성막도 만들고, 하나님 신 율법도 받았고, 절기에 관련된 규례도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걸 다 받고, 출발하는 날이 오늘 아까 본문 읽었죠. 우리가 10장 11절 말씀. 2년
2월 20일 2022년 2월 20일. 참 사람이 이렇게 이단되기 쉬워요. 뜯어맞추네. 한번 보세요. 민수기 10장 11절 말씀 다시 읽어봐요.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예, 여기서 이제 출발하려고 하면 구름이 막 떠올라야 할 거 아니에요. 떠오르니까 이제 또 어디를 가야 돼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야 되죠. 가게 되는 거예요. 가게 된다고요. 가면서 구름 불기둥이 가면 가고 또 멈추면 그곳에다 진을 치고 또 가면 가고 꾸려가지고 가고 또 가고 이 출발이 다 준비가 된 상태예요. 만약 우리 교회가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돼서 이제 출발한다면은 다 야영할 것, 다 준비할 것, 다 해서 지금 진행하는 그 일이 벌어져. 그러면 우리만 갑니까? 아니면 지금 뭐 성막 위에 뭐가 떠올라요? 구름. 우리 주님의 임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림을 잘 보세요. 여기는 애굽이에요. 색깔이 애굽. 여기는 가나안입니다. 여기는 시내산이에요. 그러면 이 애굽으로부터 시내산으로 왔다가 가나안을 향하여 갑니다. 그러면 순적하게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왔다가 가더라도 얼마 걸리지 않아요. 가다가 여기에 이제 어디에 걸리냐면 가네스 바네아에서 점탕꾼을 보냅니다. 그래갖고 이 땅을 한번 탐지하게 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아이고 이 가나안의 사람들은 아낙자손 키가 크고 장대한 힘이 엄청 큰 자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 땅은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이고 이 포도송이 막 이런 것을 가져오고 대단한 열매 맺는 곳은 맞더라. 근데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다 해가지고 그래 그런 보고를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이 땅을 주기로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아까 여기 우리 그 출애굽기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맹세코 언약을 하듯이 했어요. 15장 13절에서 18절까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라고 했어요. 준다고. 그러면 그걸 믿어야죠. 이 약속이 약속. 약속도 그냥 약속이 아니라 아까 같이 짐승을 쪼개기까지 하면서 이거 약속이 어기지면 누군가 죽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주님이 여호와께서 이 약속을 어기되면 주님도 쪼개져야 돼요. 그죠? 주님이 죽어야 된단 말이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그대로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했으면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걸 점검하면 되는데 약속을 생각하지 않고 머리 현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이것을 붙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이지 이 현상 돌아가는 거 이런 거 보고 아이고 어렵네. 아유 그래 믿어도 소용없네. 이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출발해가지고 요게 가면서 가다가 여기 이 시내산에 출발하기 전에 이미 레위기에서 어떤 이 제사제도라든지 정결법이라든지 절기에 대한 것들을 다 설명을 듣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라고 하는 말은 약속을 믿지 않아서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 현상을 보고 현실을 보고 이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이 약속을 믿는데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을 이제 빙 돌다가 나중에 40년 만에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게 되죠. 그죠? 40년 동안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들은
너희 속에 너희 스스로만 살아가려고 하고 현실만 쳐다봤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자, 그러면서 신명기 8장 3절 이하의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 먹는 것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알아라. 약속으로 산다는 걸 알아라고 하는 이것을 충분히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확 집어넣어요. 요단을 건너서 이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들어가는 이 요단강이 여기에 있어요. 아까 우리 요단강을 그리다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요단강에 건너가게 되면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서 3장 16절이에요. 외우기도 쉬워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있듯이 요단을 건널세. 여호수아를 이슈해 갖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은 모세는 뒤로 퇴행을 하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여호수아라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믿음의 땅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 뒤를 따라서 요단을 건너야 돼요. 이 건넌다는 것은 어떻게 건널까? 믿음으로 건넌데 믿음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요단이라고 하는 요단. 뭘로 걷어요? 요단 건널 때 법궤를 메고 걷었죠. 제사장이 법궤. 법궤 속에는 뭐예요? 발린 피가 있잖아요. 우리 잘못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피를 짊어진 그 제사장이 앞서 가니까 요단이 멈추는 거예요. 강이. 그래서 그 길을 건너고 나서 이 땅을 차지하고 나서 이제 이 차지하는 과정도 남쪽, 북쪽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차지한 다음에 이 땅을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각 지파별로 12지파 있으니까 12지파별로 분배를 해야 돼요. 근데 한 지파는 분배를 못 하죠. 왜? 레위 지파는 여기 분배된 것으로부터 땅을 분배받는 다른 지파로부터 얻어먹으라고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만 이 땅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인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한 자로부터 걷어서 그 살아가게 하는 레위 지파가 하나 빼고는 11지파가 다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고 나서 그냥 주님을 이 땅을 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 땅을 차지하고 등 따숩고 배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또 주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주님을 잊어버릴 때 사살 보내가지고 징계하고 또 징계하면 아이고 못 살겠습니다 하면 구원해주고 범징구부 제가 표현한 거예요. 범죄하면 징계하고 부르짖으면 구원하고 이것이 반복되는 역사가 사사기예요. 사사기로부터 나와서 이때 우리 왕을 두십시오라고 해서 왕을 준 것이 이제 사울왕이고 사울왕으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이지 열왕기예요. 여기까지가 지금 오늘 리딩 지저스의 1권의 전부입니다. 이제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읽으셔요. 너무나 길게 또 간단하다고 하는데 어렵고 더 힘들게 만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이러한 큰 은혜가 있는 리딩 지저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